우리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 아마 성탄절일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림에 대한 그런 그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진을 찍으면 현상을 하기 위해서 2, 3일 걸립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사진을 찍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하며 기대를 합니다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사진 찍어서 바로 그 자리에 보니까 사진에 대한 이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친구나 사람에게 보낼 때에는 또 그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로 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왓츠앱, 그죠? 또 아니면 우리 카카오톡 탁 보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5일 성탄절인데 바로 땡겨가지고 오늘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12월이 되면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문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게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산타크로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죠? 어른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뭐 우리가 뭐 선물 받을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하루 노니까 잘됐다 한 2, 3일 푹 쉬는 그런 휴일로 기다리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여러 휴일 중에 하나의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최대의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에 실현되어진 날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기까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성령 잉태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않고 있던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었던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재림의 예수, 이제 초림의 예수,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성탄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기뻐하며 기다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의 성령으로 내가 잉태했다, 임신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간 후에 마리아는 산중에 있는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안을 받았던 이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구주 잉태를 알고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큰 소리로 오늘 불렀다는 이 말은 기쁨의 부르짖음을
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문안을 받았던 엘리사벳의 소리에 복중에 있는 아기 세례요한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어들어간다. 같이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사벳도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그 속에 아들 요한을 임신하고, 우리 마리아는 오늘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아이를 뺐다. 요즘은 막 희한한 시대니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시집도 결혼식도 하기 전에 임신했으니까 이건 혼수 미천이다, 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꿀 미쳐들어갑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베리고 축하할 일에다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 입에서도 관연한 딸 30, 40이 가까운 딸이 시집도 안 갔는데 임신했다 소리 하니까요, 옆에 있는 목사가 아이고 김 목사 축하하네, 당신 딸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축하하네, 그거는 혼수야 혼수, 결혼 준비하는 물건 싸가지는 혼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은 이거는 별로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 당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그 당시에는 율법과 간섭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일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사람 앞에 드러내면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나하고 자주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 자기 신부가 될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사람은 착한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찾아가고 너 나쁜 X다 이렇게 욕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우리 약혼하는 거 없애자. 야, 니 나하고 잠자리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가 요셉에게죠, 그런데 생각하지 마라.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가지고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할 그런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의 삶의 초점을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함에 맞추고 있었다면 이 기뻐하나 이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님 맡겨주었다. 이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오늘 아기 예수를 내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에,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약속하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이 들어가고 비방당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게 중요하니까 마리아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뭡니까? 천사가 이렇게 무서운 말이야. 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하는 무서운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야?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인데 어떻게 이 애를 낳냐? 이 회개망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기뻐했습니다. 요한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교도소에 있고 내가 묶인 몸이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저들은 나의 내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갇혔다. 내가 밥도 못 얻는다. 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다.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게 됐네.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서 어떻게 매를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던 이유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마리아가 기뻐하고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가 기뻐하고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모두가 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출세를 하거나 아들이 잘 나거나 무엇이 행복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데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 기뻐하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내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바울은 이 바울은 바보같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기뻐하냐 거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와는 정말 세계관이 다르냐 거지.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미쳐가지고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낙심을 할 거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출세를 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는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요즘처럼 총을 쏘고 비행기를 떼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말을 타고 가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창으로 활로 막 죽이는데 전쟁에 딱 승리를 하면 그 당시에는요 뭐 라디오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은 전령이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백성들이 마라톤의 기본이 그렇잖아요. 그죠?
마라톤에서 42.9km를 달려가지고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이 마라톤의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령이 외쳤던 그 승리했다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모든 백성들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을 낳으니,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있습니다. 사망에 갇혀있던 백성에게 큰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다. 인류 최대의 사명력, 이제부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뻐할 이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했던 것은 오늘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기쁜지도 몰라. 성탄절이 되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하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당신과 나의 죄를 여러분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그래요. 이 기쁨의 소식을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은 정말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마땅히 예수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신약으로부터 해서 구약까지 모든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 새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직도 미완성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99개가 다 이루어졌으면 한 개 그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림은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찬송 잘 안 부릅니다만 저 어려서 주일 앞에 다닐 때 어르신들이 우리 어른 성도님이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주님 고대 가는 찬송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다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힘든 상황에도 기뻐하며 살았다. 그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마리아처럼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교제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본문 39절 40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했습니다. 천사에게서 성령으로 되었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함께 기뻐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굴 찾아갔느냐? 6개월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그런 연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임신됐냐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시켜 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똑같이 6개월 후에 자기에게로 그런 소식을 다니까 엘리사벳을 만나면 나도 이 이야기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산골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대부분은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았던 이유가 뭐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6절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도 내가 임신시켜줬는데 너도 임신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천사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똑같은 체험을 이루어져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엘리사벳만큼은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빨리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하고 엘리사벳이 살았던 동네하고 얼마나 떨리고 여기서 우리 집 가기 정도 한 20분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인지 어떤 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은 나사렛에서 유다 지방까지 120km 그러면 걸어서 가면 한 3, 4일 걸리는 거리라요. 거기 가서 석 달 동안 거기서 함께 유숙했습니다. 같이 머물렀습니다.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던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다 이해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에 가서 그 집에 가서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유명한 단편 소설가 중에 한 사람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여러 가지 소설 가운데 마지막 잎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작품을 소개하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한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주인을 깨워가지고 야 손들어! 이러면서 총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니 주인이 벌벌 떨면서 왼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 강도가 권총을 갖다 대면서 야 오른손도 들어! 이러니까 오른손이만 겁니다. 그러니까 야 더 들어! 이러면서 권총을 탁 대니까 이 주인이 떨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경통이 있어서 이 오른손을 들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신경통 때문에 손을 못 들어? 야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 사람이 신경통 환자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편한지를 밤이 새도록 두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깨물을 너 집에 도둑질 안 한다. 그러면서 강도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콜롬비아 사람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은 공감대 형성하는 가운데 딱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고향이 어딥니까? 이게 무슨 같은 지역이면 너무 좋아. 그럼 학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아이고 당신 그 대학 나왔어요. 나도 그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학번이 언제 입학했어요? 이런 묻습니다. 그럼 아이고 당신 나보다 후배네. 아주 친해집니다. 고향 같지 학교 같지 이러면 아주 친해집니다. 이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바로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바로 그런 공통점에서 서로 3개월간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교제
3개월간의 교제에서 치유의 경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제에는 위로와 모방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강력한 경험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는 것을 줌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건 예배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설교 말씀만 듣고 예배 다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설교하기 전에 설교 다 끝나고 우리 또 밥을 먹으면서 서로 지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 관계를 맺어집니다. 그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순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만 힘들구나라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실망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일날 교회 와보니까 아이고 장로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집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좀 믿음 있는 사람 아이고 그거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위로받고 우리가 또 한 주만 살아갈 때에 승리한다 이거예요. 이번에 제가 비자 그 미팅 하는데 갔는데 저는요 이 콜롬비아 이 시스템 잘 된 줄 알고 이 세돌라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갔더니 세돌라가 한 달 동안 돼도 안 나와서 내가 내 세돌라 언제 나오냐니까 어떤 그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라는데 보니까 곧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내가 내 국적이 이 코리아의 수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나 여권하고 세돌라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들고 와서 그걸 바꿔달라 했더니 USA로 바꿔주더라고. 그래 그걸 이제 모임에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이랬다. 왜? 나는요 내 국적을 코리아 대 노르 대 해놨다. 북한 사람들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또 있는 사람은 목사님 그거는 양반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세돌라의 사진이 다른 사람 사진이 붙어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웃으면 아이고 이 콜롬비아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러면서 한번 더 웃었는데 아이고 나도 안심을 했어요. 왜?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이게 이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인다는 게 같이 밥도 먹지만 중요한 것은 삶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로마서 1장에 내가 로마에 몇 번이나 가고 싶어서 내가 용을 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막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구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목적을 써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 이야기가 뭔 줄 아냐? 내가 왜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는 장창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만나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져 와서 믿음 생활 잘 합시다 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굴 만난대요. 각기 밥이나 먹고 물이나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많은 얘기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모습은 결국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밥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마리아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임신했지만 내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이 찾아간 이유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삶을 공유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힘있게 세계 복음화에 힘썼던 이유는 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힘써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교제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어떤 성도 만났더니 목사님 나는 교회 나가시려고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내가 쏘고 아이고 그래 하지 마라.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죠? 함께 교제하는 성도가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입니까? 설교만 듣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삶을 나눌 때에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가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까지도 이야기해요. 뭐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집에서 이렇게 되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사랑의 돌봄이 있는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인구가 세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요 4천만을 학살시키는 어마무시한 그런 피비를 낸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고 사상은 다 죽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학상으로는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있대요. 와, 놀랄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으냐? 이 모태통 그 등소평이 이 일로 그 사건, 그 다음에 까만치든 흰지든 경제 살리면 된다라고 약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시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미 지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 서너 명씩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곧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틀림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소망을 서로 모여서 그렇게 위로하는 가운데 지금 이 중국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진정한 교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는 교인들로 아무리 교회당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고통과 아픔, 시련과 상처를 함께 나누어질 때에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서로 붙이고 이랬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중재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 지금 집사입니다. 목사가 집사를 모르고 집사가 목사를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 간에 이 소통과 교제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서로 화목한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마음을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을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47절 보실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도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기쁨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이 46절로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이 고백, 마리아에 대해 찬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리아의 신앙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리아는 오늘 이렇게 긍휼하심을 노래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망나라고 태교 교육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배면 자식의 잉태한 임신한 것을 두고 함부로 말을 안 하고, 그저 더러운 것 안 보고, 그 다음 무서운 것 안 보고, 좋은 것,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이야기 듣는다면, 왜? 아이가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태교 교육.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의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를 찬양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태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찬양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여러분 찬양합니다. 징글거징글거려서 노래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뭐 이렇게 일본이나 성탄 카드 같은 거 잘 안 보냅니다만은 그것도 보내는 건 전부 다 뭐 그냥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끝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체국에 가서 그죠? 그 성탄 카드 사가지고 우체국 가서 주소 적고 물음표 붙이고 그렇게 우체통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하루만 성탄절 전에 카드 우체국 가보니까 절에서 온 중도 성탄 카드만 붙이더라고요. 무슨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성탄절 때면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성탄절의 찬양을 한번 보실까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누가복음 1장 68절로부터 69절에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제 이것은 입으로 하신 말씀과 같나이다라고 그렇게 이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몬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라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도 찬송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유명한 찬송, 천사들의 찬송이 누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4절 나옵니다. 호련히 거단 정문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게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밤에 장막이 맺히고 하늘에는 천군 천사로 가득하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실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찬양이라고 하는 너무 종교화된 가닥에 잘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스페인어에서는 알라반사 혹은 셀레브라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축하한다,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에 흥겨워가지고 뭐 그렇게 캐롤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찬양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칭찬보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가운데는 뭐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 두 사람이 힘을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꼭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는 물건을 샀으면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잘 샀다고 칭찬해 주라고. 왜? 여러분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쓰는데 아이고 그거 너무 비싸게 줬네. 아이고 그 메이크보다 이 메이크가 좋은데 이러면 쓰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냥 샀으면 아유 잘했네요. 그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그 좋은 물건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꼭 거기다 고리를 걸어가요. 아이고 그거 비싸게 줬네. 쓸 때마다 기분 나빠요. 내가 속은 것 같아서. 아 이거 그 메이크업 별로 좋은 메이크업이 이러면요. 쓸 때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귀에서 명명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 두 사람 결혼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 그 신부 잘못 만났어요. 과거가 어떠고 저떠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누라 볼 때마다 짜증나. 그거 왜 그러냐? 이미 없어진 물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이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가 저떴더라. 그럼요 선의가 아니라 편견 때문에 그 사람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오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 기다리듯이 또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일로 기다려야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끌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주님 만나러 가는데 흥분과 설레임으로 와요. 여러분 연애하는 남자 여자는요 그 만나자고 약속해서 그 장소에 가면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흥분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 오신 나라를 기다리면서 설렘과 흥분, 감사, 찬양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계절입니다. 제가 주보지 3년의 전쟁터의 성탄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분쟁과 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공포와 불안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혼자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